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을 아십니까? 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경고입니다. 예,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이렇게 돌아와서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뒤에서 큰 소리로 이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이 어구죠. 죽음을 기억하라. 무슨 뜻이냐면 이 개선 장군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은 죽음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예, 의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죽는 사람을 실제로 보는 경우들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기 전만 해도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죽음이 대단히 흔했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사소한 병에 걸려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이 집에서 죽었기 때문에 시신을 목격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또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별로 꺼리고 좀 터부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처럼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과 동일한 교훈을 주는 시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시편 49편입니다. 자, 성경은 단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소망까지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에서 존귀한 삶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20절까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설교하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49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목을 잠깐 설명드리면 고라는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반역을 주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비람, 다단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세를 거역하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었는데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졌다가 그들을 다시 삼켜버리는 엄중한 심판을 내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보통 이런 반역을 일으킨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그 자녀들까지 다 죽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은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선한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았던 이 고라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예배 처소인 성전을 지키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다운 시를 짓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시편 몇 편은 바로 이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신들 본인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먼 조상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무리라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살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을 겁니다. 자, 시편 49편도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바로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한 일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부터 보시면 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우쳐야 할
그런 지혜를 지금부터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예. 자, 이 시가 사실은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는데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인생을 잘 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뱃사공이 이 바다를 잘 헤쳐가는 기술을 익힐 때도 그 단어가 쓰였고요. 예, 의사가 환자를 돌보면서 그를 잘 고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치 있고 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런 실천적인 기술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 귀하고 생명처럼 귀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비유 그리고 오묘한 말이라는 단어 역시 지혜와 비슷한 위치에 있죠. 예, 심오하고 때로는 알기 어려운 시구나 경구를 가리켜 비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지혜가 담긴 짧은 말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심오한 질문을 뜻해요. 자, 모두 다 인생을 존귀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말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가르침이 5절부터 나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입니다. 자, 5절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주제 진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거론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영남 지방에 지금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예, 일주일이 넘게 불이 나면서 26명이 죽는 재앙이 발생했죠. 지금 미얀마에서도 7.7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16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맞이하고 있는 두려움은 이런 자연 재앙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둘러싸는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죄악은 내가 지은 죄라기보다는 타인의 죄악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역은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라고 번역했어요. 자, 악인들이 일으킨 죄악이 나를 휘감고 있다. 나를 애워싸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겠죠, 보통 사람은.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수사의 문문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틀림없이 부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5절과 6절이 대꾸인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보통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위기감을 주겠어요. 그죠? 나보다 더 큰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자랑해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 무신론자,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땅에 불의를 행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고 돈을 의지하기가 쉽죠.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은 거의 전능한 신처럼 여겨질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맘몬이라고 부르시고 계셔요. 맘몬은 인격화된 신의 이름인데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게 되면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것이죠. 탐낸다 뭡니까? 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바라는 것이죠. 그걸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돈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삶이죠. 시편 기자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두고 그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인생 자체를 그저 돈을 버는데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매력이 있고 또 힘이 있습니까? 돈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죠. 돈이 있으면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비싼 차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려고 막 몰려들 겁니다. 멋진 애인도 사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 부자는 보통 다른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할 수도 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 불법한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럴 때 부자가 바로 악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불의를 통해 이 의인을 해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지혜, 악한 부자들을, 권력자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지금부터 가르쳐줍니다. 자,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부터 지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가 커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속전을 바쳐서 거기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는 너무나도 엄청나서 그 누구도 그 값을 적당하게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주고 자기 생명을 건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돈이 많으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굴지의 회사들이 인간 수명을 늘리는 그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노력이 좀 성공해서 인간 수명이 120살, 어쩌면 150살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뭐예요? 그래도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늙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폰을 개발했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서 속절없이 죽는 것을 잘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속전, 그 생명을 빼내는 값을 치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 보셔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재물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영원히 누릴 수도 없는 그 재산을 쌓아서 뭐 할까요? 이런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관심을 온통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메멘토 모리,
라는 말처럼 죽음이라는 운명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언젠가 직면해야 되겠죠.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네. 자기 재물만 의지하는 이 부자들도 보긴 봐요. 아,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런데 그가 모았던 그 평생의 재산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 남에게 주고 마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전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수고하며 쌓아 올린 그 재산이 나의 것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네, 그들은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품습니다.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라도 할 것처럼 그 집과 땅을 자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 집과 땅은 당연히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되지 못하겠죠.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가면 거기가 제가 그 성서침례 신학교가 있는 곳이었는데 브래드 피트의 고향입니다. 그 어머니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 장원이 바로 브래드 피트 땅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브래드 피트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자들은 그런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땅을 사놓더라 말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12절은 마지막 20절과 함께 후렴구입니다. 자, 이 시의 핵심 사상을 여기서 전달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와, 사람은 존귀한 존재죠. 모든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때요? 오래 살지 못해요. 잠깐 살다가 죽는 이 모습을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다는 점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자,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랑하면서 살았던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짐승처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의 운명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수월이란 단어는 지금쯤은 여러분이 친숙한 단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처소를 가리킨다고 했죠. 자,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 이름으로 칭한 집과 자기 이름으로 칭한 땅에 살지 못하고 수월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의 역사에서 이 수월은 지옥으로 번역된다고 했지요. 자,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망을 의인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 모트라는 이 죽음을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모트신, 죽음의 신의 인도를 따라 결국은 그들은 수월에 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수월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들의 운명이 역전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부자들이 정직한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을지 몰라도 다음 세상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다 소멸하고 바로 수월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럽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해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악인들과 부자들의 횡포를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잘 살고 재물을 더 많이 모은다고 해서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는 그 재물과 영광을 수올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부리는 부귀와 영광을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앞에 위축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이 어떤 운명을 당하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갈 곳은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서 거기에 가족묘로 했죠. 사람이 죽을 때마다 가족묘에 차곡차곡 그 시신을 그 다음에 쌓아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죽으면 조상들이 누워있는 무덤에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곳은 빛이 없습니다. 빛은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축복된 삶,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았던 이 사람들은 영원한 어두움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동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죽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겠죠. 우리가 동물과 다르려면, 그들과 달리 고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지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무슨 사실, 뭐예요? 죽는다는 사실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마치 없는 것처럼 사실 과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을 지금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무리 두렵고 회피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현대 문명이 죽음을 터부시하고 아무리 시신을 꽁꽁 숨길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지금 죽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지요. 죽을 때를 알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의미와 그 목적을 다르게 합니다. 바꿉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그걸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요. 부와 권세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쓴 시인데요. 여기서 인생의 허망함을 잘 묘사하고 있죠. 장례식에서 많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이걸 굉장히 오래전에 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한 80쯤 되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고,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인생은 너무나도 수고와 슬픔으로 다 점철된 인생이에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죽음의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그 진노로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무서움을 사람들은 그래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손가락으로 세는 거죠. 계수함.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는 내 인생의 한계를 카운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내 인생이 끝이 있구나. 언젠가 내 인생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를 알 때 비로소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시편 기자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목숨 얼마 주면 버리실 수 있어요? 예. 한 1조 드릴까? 예. 대신 죽어주세요. 예. 그럼 어떻게 거래가 되나요? 예. 1000조 줄까? 예. 1000조 어때? 대신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명은 결코 내가 온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런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어디에 쓰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를 놓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영원하지 않은 나의 인생,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의 인생인데, 이 생명과 이 시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영원하신 심판자 앞에서 인생을 계수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당연히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따라 지금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가르는 분기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시작합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지식이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 자기의 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또 그것을 많이 모으면 사람들 앞에 뻐기면서 자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죽으면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줍니다. 재물이 그를 건져주지도 못하지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부자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는 그 순간 짐승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곡간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헐고 더 넓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소유를 거기 쌓아두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런 재산을 축적했다고 할 수 있겠죠.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스스로 말하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그는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이제는 먹고 즐기자. 야, 재산이 이 정도 모아놨으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뭐 문제가 있나요 여기에? 아마 모든 사람이 이런 인생을 보고 와, 이런 사람이면 즐길만하다, 성공했다, 축하해주고 아주 우리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 거두어 갈 거야. 그러면 네가 쌓아둔 그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니? 자기의 소유만 늘리는데 몰두하다가 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언제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여길지 몰라도 참 미련한 바보예요. 돈만 모으는 데만 자기 인생을 썼던 이 사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 멍청한 사람입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가 쌓아둔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누구의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써서 재물을 모았는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도 소유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평생토록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수월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에 인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그럼 우리의 영혼을 속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영혼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주고 사는 걸 말하죠.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여러분 없어요. 너무 귀중해서 이거는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내 생명의 값은 너무나도 귀해서 어떤 인간도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죄인인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게 은혜의 영어로 riches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불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귀하신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것이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 때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이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장차 자기가 건진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 최고의 명철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